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딱 한 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주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된 교회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무엇이 참된 교회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이제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 예, 오늘 바로 이 참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하면 범위가 상당히 어마어마할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직신학의 그 범주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이 교회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이제 통일성 또는 이제 단일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뭐가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니까 내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됨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체나 뭐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러한 어떤 신비적 신체가 됩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이 통일성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이렇게 유형적인 조직이 통일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세계 모든 교회를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적 조직이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하나됨, 통일성, 단일성은 모든 세대와 나라에 걸쳐서 교회가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 뭐 유초등부 아이든지 10대, 20대, 뭐 30,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할 것 없이 뭐다? 구별 없이 다 교회는 뭐다? 하나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나라에 걸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실은 조직과 특징이 다른 유형적인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다. 이것을 교회의 속성 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 또는 성결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 예배의 형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게요. 카톨릭은 좀 어때요? 뭔가 웅장하고 엄숙하고 예배 순서에서도요, 최대한 격식과 영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천주교 미사 순서지의 일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기념과 봉헌, 뭐 청원, 기원, 뭐 정구, 마침 영광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목 자체도
뭔가 영성을 좀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예. 또 이 안에 있는 문구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흔한 말들이 아니에요. 뭐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과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뭐 감사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뭔가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천주교는 전반적으로 다 그러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어째요? 이런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형식의 경건보다는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예배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뭔가 웅장하고 엄숙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조금 자유분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분위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식에 있어서는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미사에서 이렇게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카톨릭은 예배 의식이 성결합니다. 예배 의식이 거룩합니다. 카톨릭은. 그죠? 그러니까 의식을 굉장히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예배 의식을 아무리 성결하게 한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 의식을 성결하게 한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흉내만 내는 것이지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의 거룩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지? 그럼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뭐하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네. 그래서 거룩성은 어떤 형식의 거룩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우리, 누구? 성도가 거룩한 겁니다. 성도가 거룩해요. 자,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다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왜 거룩하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이 세상과 구별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말 잘 안 하는 것이 지혜롭죠. 괜히 시험 들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세상과 구별짓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은 돈, 이성,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하고 연관이 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히 예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돈. 만약에요, 딱 한 주,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일을 하면 1억 원이 생긴다. 어쩌실 건가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시험들 많으니까. 자, 두 번째, 이성. 젊은 청년들이요, 주일 예배를 빠뜨리는 이유들이 꽤나 있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요, 애인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랍니다. 뭐 군대 간 애인이 휴가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처음 만났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 이성의 문제는 참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이성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명예.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그 갓난 애기들도 보면요, 아이 때부터요, 자기를 무시하는 건 정말 못 참아요. 상대를 누르고 이겨야 속이 후련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합니다. 명예하면 떠오르는 게 정치죠, 정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간혹 보면 교회를요, 3-4군데 등록해 놓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또 불교 행사나 천주교 미사도 다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에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이, 이런 분들 꽤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정치인의 생명줄과 같은 선거 때 뭐예요? 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과연 세상 사는 매 순간순간에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것이 바로 삶의 행함의 기도입니다. 그 삶의 행함의 기도를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공동성이라고도 하고요. 보편성은 뭐예요? 보편적이다. 모든 것에 두루 통하거나 적용되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 없이 우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보편성을 또 카톨릭은요, 교회 회원의 숫자로 봅니다. 교회 회원의 수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 수가 전 우주적으로 차별 없는 보편성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설명한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무형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무형교회는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아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전 우주적으로 민족과 인종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요, 개인이나 또는 사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공적인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사적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도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자격자죠. 무자격자가 스스로 목사가 돼서 가짜 이론을 진리라고 포장해서 선포한다는 거죠. 그것을 공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 사적 교회가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 자신은,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공적 교회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적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물부터 마시는 분도 있고, 예. 화장실부터 가시는 분도 있고, 무엇을 먼저 하느냐죠. 식사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식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드시는지,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기분 내킬 때만 하면 이거는 주인이 자기인 거죠, 또. 그죠? 또 일할 때, 잠시 쉴 때, 하루하루 매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말로만 주여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것이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카톨릭의 경우를 보면요, 교회는 사도적 전통에 기초되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다? 베드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뒤를 이어서 교황이 이어져 온 카톨릭이 전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냐? 복음 전파라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부여되었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직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사명이었던 선교의 사명이 계승됐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라는 거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고요.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땅끝까지 전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왜냐?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지금 교회 얘기하니까 계속 전도가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교회 자체의 어떤 전도 행사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다. 그건요, 예배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안 바빴는가요? 다 바빴어요. 다 바빠도 교회 행사 참여하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코로나네 뭐네 하면서 예배도 줄어들고 막 줄어드니까 이제 점점 게을러지죠. 하기 싫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행사들도 좀 참여해 하셔갖고 부활도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의 전도도 정말 부활되셔서, 다시금 부활되셔서 정말 늘 전도에 힘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 교회의 속성은 무오성입니다.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거죠. 카톨릭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사건에서 절대적인 무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교회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면 성경 자체보다요,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건 너무도 교만한 거죠. 교만해 보여요. 물론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무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오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개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저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지상에서 성도들은 참된 교회에 속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상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나타내야 할 3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일단 첫 번째, 올바른 말씀 전파. 두 번째, 정당한 성례 교행. 세 번째, 신실한 곤징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곤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3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곤징입니다. 곤징이에요. 자, 먼저 순서대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뭐예요? 설교죠, 설교. 그죠? 근데 설교가 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요, 홈런을 항상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삼진아웃도 당하기도 하고 단타를 끝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잘하라는 거냐? 성경에 충실을 해라는 거죠. 성경에 충실해라. 네. 물론 교회는 보면 사회 정의도 구현해야 되고요. 구제사업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것들이 지상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지상교회의 사명은 바로 뭐다?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정의만 이 정도만 내려놓고 지나가고요. 다음 참된교회 두 번째 표지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와 몸을 포도주와 떡으로 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성찬과 세례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례에 대해서도 또 뒤에서 자세히 다뤄지거든요. 그때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말씀이에요. 가시적인 말씀. 그래서 성례는 말씀 사역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의 연장. 말씀도 교회에서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서는. 그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듯이 가시적인 말씀인 성례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례는 말씀에 합법적인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합니까? 목사님께서 성례를 거행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참된 교회 표지 세 번째인 곤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징은 착한 일은 곤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곤징의 행함은 말씀의 권위에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곤징은 올바른 말씀의 사역에 근거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곤징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교역자나 성도들 모두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때문에 현 세대의 교회에서는요, 이 곤징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곤징을 하는 교회를 많이 보셨나요?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좀 그런 입장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곤징이 이 죄나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거룩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 했냐면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친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권징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권징을 시행할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사랑으로 신중을 기해서 시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권징해야 되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권징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의 권징을 통해서 회개케 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신을 징계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현 시대에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무관계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스스로 뭘 행해야 된다? 권징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하시는 그 선은 우리가 더 행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를 징계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말씀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이 순수한 말씀의 전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죠? 근데 말씀 전파는 예배당에서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말씀 전파는 또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교회가 가리키는 교리나 또는 우리들, 스스로 교회된 우리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말씀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건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지상교회의 말씀 사역도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만은 명확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나 못하는 목사나 참된 목사나 거짓 목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스스로에게 말씀에 근거한 징계를 행하게 하셔서 정말 스스로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죄와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함으로 인해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